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하셨지요. 쉽게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나 혼자 사명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우리도 내 힘으로 주의 일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하냐? 성령이 힘을 주실 때 가능하다. 근데 기도할 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누가복음 5장에 기적과 능력을 행한 후에 기도하셨다.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 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이 우쭐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교만이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교만은 마귀의 무기이기 때문에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또 감사기도 했겠죠. 셋째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셨다. 그게 누가복음 6장인데 12제자를 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12제자가.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12제자 택한 문제를 놔두고 밤새도록 철야하기도 하셨다. 그리고 12제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습관, 그런 훈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따로 조용히 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운동을 막 열심히 하고 나면 나중에는 탈진이 오죠. 기진맥진할 때 있잖아요. 그때 잠깐 쉬면 원기 회복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계속 운전하면 연료가 줄어들죠. 그때 보충하고 재충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아침에는 의기양양하게 직장 생활했다가 오후 되면 좀 피곤하고 지칠 때 있죠. 저녁이 되면 파김치일 때도 있잖아요. 그때 잠깐 쉬어주는 것이 원기 회복에 도움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계속해서 영적인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충전하는 파이프라인이 뭐냐? 바로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영적 성숙과 재충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 변화받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변화받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 중에 특별히 세 제자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아마 다른 제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빴겠죠. 똑같은 제자인데 왜 세 사람만 데리고 다니나.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내는 재정부장인데, 야, 재정부장이 측근인 줄 알았더니만 나는 측근인데 빼놓고 엉뚱한 사람만 세 사람 데리고 다니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의도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29절 보셔요.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용모와 옷이 변화되었다. 여러분,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은요, 그 인격이 변화된다는 걸 의미하죠. 옷이 변화됐다는 것은 행동, 삶이 변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처럼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어요. 천성이 있다는 거죠. 천성은 못 바꿔요. 여러분, 천성은, 기질은 절대 못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 12제자 볼 때 절대로 기질을 바꾸지 않았어요. 기질을 바꿀 수 있는 순간에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질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거예요. 천성은 안 변해요. 근데 뭐가 변화되냐? 인격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 기질과 천성은 변화되지 않고 그 기질과 천성대로 써요. 주님은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시고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쓰시고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쓰셔요. 절대로 한 사람을 획일적으로 주님은 만들지 않았어요. 그 타고난 개성과 기질과 천성대로 쓰시는데 인격은 우리 삶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 인격 중에는 여러 가지 언어도 있겠죠, 정직도 있겠죠, 뭐 약속도 있겠죠, 신실함도 있겠죠, 성실도 있겠죠. 이 인격은 얼마든지 삶에서 변화돼요. 근데 언제 변화되느냐? 기도할 때 변화돼요. 우리 라이프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이나 습관도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절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계절이면 어느덧 자연이 다 바뀌어요. 근데 계절이 바뀌면 어느덧 여러분 지금 여름 옷 입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그 사람은 슈퍼맨이야. 근데 정상적이라면 지금 가을은 입고 초겨울은 입고 또 겨울에 꺼내기 있는 거야. 장로 속에 있는 것도 이제 입을 준비하는 거죠. 이렇듯이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 인격이 변화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해봅시다. 가장 어려운 것이 새벽 기도예요. 저는 항상. 왜냐하면 금식은 솔직히 힘들지만 그 날짜만 재워놓고 에이 죽으면 되지 이 시간에 그게 되거든요. 해보니까 철야 기도도 좀 괜찮더라고요. 해보니까. 왜? 사람이 올빼미 기질이 있는 사람은요 밤새는 건 그렇게 어려움지 않아. 여러분, 옛날엔, 지금은 철야 기도가 뭐 오후 한두 시간이지만 옛날에 우리가 새벽 4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새벽은 가장 단잠 잘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그 시간 일어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몸에 배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사람이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돼요. 그 다음에 그것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신앙이 변화돼요. 자, 31절 32절 보세요. 영광교회 나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함께 있는 자가 뭐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깊이 졸다가 순간적으로 막 깼어. 온전히 깨어나. 온전히 깼다는 건 화들짝 놀래듯이 막 깨어났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뭐예요? 예수님 본다는 건 이해해죠. 근데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사진이 있어요? 영상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아요? 영안이 열린 거죠. 환상을 본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변화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신앙의 변화가 와요. 신앙이 깊어져요. 넓어져요. 높아져요. 정말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환상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또는 음성 들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참 인격도 점점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신앙도 변화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기도하면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자, 보세요.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나이다. 보세요. 세상에 환상 보고 너무 좋으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가지 말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가지 말자고 하겠어요. 여기서 그냥 텐트 치고 살자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고 우울한 사람이 없고 기도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없고 기도하고 자살한 사람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면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기도하면 우울증이 날아가고 기도하면 불행이 날아가고 두려움이 날아가고 기도할 때 행복해져요. 그래서 되게 기도하기 전까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기도하고 더 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고 어떤 때는 콧노래도 나오잖아요. 속이 후련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답답할 때 주여 하고 그냥 울다만 가도 속이 후련하잖아요. 꽉 친정엄마 때 와서 넋두리하고 가는 기분 아니야? 아직 그 경험 안 해봤어? 자, 기도하면 또 어떻게 변화되느냐?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봐요. 넘겨서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면 예수만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기도 안 하면요 예수 안 보입니다.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시험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것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 바닥 깊이는 아무리 돌멩이 던져도 흔들리지 않아. 왜? 예수가 있으니까. 근데 기도 안 하면 예수는 안 보이고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째, 예수님이 어떤 때 기도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다.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다. 자, 누가복음 22장으로 넘어가세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다같이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의 수제자를 쓰러뜨리고, 사탄은 마귀죠. 여러분, 사탄 마귀의 시조는 하나님의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루시퍼가 오늘날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어느 날 교만해서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구태타 일으켰다가 쫓겨났어요. 그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오늘날 마귀예요. 사탄. 이 사탄 마귀 같은 말이에요. 끊임없이 쓰러뜨리려고, 끊임없이 쓰러뜨리려고 옆에서 치근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렇게 위대하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중보기도할 때 목장식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중보기도할 때 그 기관의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교인들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서는 안 돼요. 떨어지면 그건 타락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두 가지로 역사해. 하나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한 전사로 역사해서 나를 도와주는 척, 내 편인 척 하면서 살살 유혹해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 너무 그럴듯해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달콤해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하고, 하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뭐냐면 박해를 해요. 근데 최근에는 박해를 별로 안 해요. 왜? 갈수록 사탄도 지능이 높아져 가요. 이거 박해하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점점 퍼지는 거야.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마치 이 박해는 뭐가 가냐면 불꽃을 갖다가 부지깽이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불꽃이 확 퍼지잖아요. 이걸 마귀가 알았어. 요즘은 그렇게 쉽게 그래서 박해 잘 안 해요. 그럼 어떡하냐? 달콤하게 오히려 그렇다 유혹해요. 마치 여러분, 개구리를요 딱 그 그릇에 넣었잖아요. 찬물에 미지근하게 해놓으면 너무 좋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요 조금씩 온도 올리면 뭐게 몰라요, 개구리가. 근데 나중에는 지가 거기서 익사해서 더워서 죽어, 익혀서 죽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보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중보기도처럼 위대한 거 없어요. 정말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소돔과 고모에서 멸망할 줄 알고 롯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할 때 구원해 주시잖아요. 구원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가서 막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시키를 받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난장판 피우잖아요. 분노하신 하나님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목숨 내걸고 중보기도 하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중보기도를 듣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데 하물며 중보기도하는 당사자를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겠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보기도 하면 그 사람까지도 축복해 주는데 중보기도 하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겠냐고요.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죠.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 식구를
기도실을 저 4층 가장 로얄 중앙에다 해놓은 이유가 기도가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양을 보면요, 이 동쪽을 향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문은 동쪽으로 나 있어요. 햇빛이 오지만 저들은 그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그리 오신다.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보면 황금문이 동쪽에 있어요. 그건 생명이에요, 빛이에요. 예수를 대망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호수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배 모양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 생각한 거예요. 강단을 이렇게 배치한 것이, 계란형으로 배치한 이유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앉을 수 있고 가까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할 때 제가 의미를 부여했죠. 우리 교회 로고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우리 교회 로고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심입고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자. 그게 우리 교회 로고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형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그냥 헛되게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보기도실에서 우리 교회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난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요, 그분도 보고 받아요. 어르신들 뭐 집에서 혼자 자기 따분하면 교회 오셔서 주무셔요. 안전해요. 다 문단속 돼 있으니까. 그리고 보일러도 되고요, 냉난방도 다 해놨다. 네. 그 다음에 방도 해놓은 이유가 그건 소그룹이 기도하라고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기도하다 보면 힘드니까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정수기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또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 옆에 화장실 해놓은 거예요. 되게 이렇게 교회들 가보면 지하 이런 데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불편해요. 그래서 아예 저희는 지하 1, 2층 화장실 내 꼭 넣어라. 그래서 아예 화장실하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본당 여기만 화장실 없이 다 화장실을 2층도 2개, 1층도 2개 해놨어요. 모든 걸 생각하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제가 어느 교회 방문했을 때 우리 있을 때 뭐가 불편하나 사람들. 그래서 쉽게 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 찬양대가 원래 화장실 없어요. 거기가 화장실이 학생부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짓는 과정 속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찬양대에서 이제 연습하고 나올 때 올라오려면 긴장되거든요. 아, 그럼 물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정수기 만들어 놔요, 여기다. 그리고 화장실 만들어, 왜? 화장실 갔다가 올라와야 된다. 여기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없어요. 여기 있으면 가도. 그래서 화장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편히 쓰지만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근데도 머리가 안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까지 항상 어째 이 염색을 잘했니? 저는 한 번도 염색 안 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검은 콩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오세요. 이 검은 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머리털 나고 이런 데는요, 머리가 검은 머리 나고 이거나 최고예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이건 의학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 중보기도단에 300명만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일주일에 한 300명만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왜 좋겠어요? 그리고 주여, 우리 교회 전도특공대도 일주일 동안에 300명만 동원되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대전을 뒤집고 한국 세계 열방 선교할 수 있어요. 이것도 세계 선교하자고 이 지도를 항상 해놓은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교회 본질은 선교다. 저는 여러분이 중보기도는 이걸 축복합니다. 7제로 하나님의 뜻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요.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39절부터죠. 쉽게 얘기하면 39절부터 여러분 4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잖아요. 핵심이 그거예요. 주여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42절,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저부터도 우리 솔직히 기도하면 대부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지 않나?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구나. 아주 성숙했네. 성숙해서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고 가셔요? 아마 무의식 중에 하다 보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10번 이상 하고 가실걸? 근데 오늘부터 한 번이라도 좀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 번이라도 좀 하면 어떨까? 한 번이라도 좀 양심 있으면. 아니면 솔직히 주여 저에게 물질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주여 우리 자식들 축복해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다든지, 주여 나에게 능력 주셔서 그 능력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다든지, 주여 나에게 건강 주셔서 건강으로 주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부터 조금만 좀 바꿔봐. 양심 있으면 한 번이라도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다 죽을 때는 손 다 펴고 죽잖아. 태어날 때는 이러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가 주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깨어져야 돼. 내 탐욕 욕심 내려놔야 되고 주님 앞에 복종하고 헌신해야 돼. 여덟째,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다시 시작. 그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 위에서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입니다. 용서의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어려운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온 우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나라 민족의 우상 숭배한 거 용서해 주세요. 긍휼 여겨 주세요. 진리 알지 못하는 저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용서해 주세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손해를 끼쳤거나 나를 중상모략거나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 용서한 게 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참 이 예수님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니까 되는 거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12제자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했잖아요. 근데 저렇게 배신하고 떠나? 자기 때문에 죽은 자도 거기 있을 거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막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막상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로마 군인의 협박에 못 이겨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지 않습니까? 이 배신에 쓴 잔, 가룟유다의 배신에 쓴 잔, 제자들의 배신에 쓴 잔, 자기한테 그렇게 병 고침 받고 오병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 배신의 현장에 있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할까? 인간적으로는 정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 가능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이 돕고 계셨고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인간이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처음에는 안 돼요, 솔직히. 근데 계속 기도하고 시간이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해달라고 기도가 돼요. 내가 하는 건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능력을 주셔요. 왜?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그래야 내가 기도가 열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억울한데 어떻게 돼요? 분한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이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 이 반죽을 내고 시간이 가면 점점 굳어지듯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증오와 미움이 점점 굳어집니다. 암덩어리처럼.
그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아무리 그 반죽 있는 데다가 계속 뜨거운 물을 부어놓으면요 절대로 굳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마치 돌을 정으로 깨듯이 내 그 마음을 점점 깨트려주고 위로해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오게 돼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기 때문에, 치료해 주기 때문에, 갚아 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로 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9번째, 예수님은 어떤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운명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자신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세요. 4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숨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교 나오신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세요. 좀 대피 기도할 때 아버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훈련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잘 때 아버지라고 안 한 일이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 우리 가르쳐야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안 했잖아요. 왜 주기도문도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안 될까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그냥 주여 하시든지 아니면 아버지 하세요. 아버지.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는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빠, 아버지. 막 애들이 아빠 퇴근하고 오면 아빠 하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얼른 안아주듯이 그걸 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 할 때 하나님 나를 딱 안아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운명의 기도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그렇게 기도하세요. 모세처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눈 흐리지 않고 정신 흐리지 않고 몸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명 감당하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죽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죽기 직전에 무릎 다 꿇고 마지막 임종예배를 본인이 드리고 하늘나라 갔듯이 저도 마지막까지 맑은 정신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내 스스로 임종을 하든지 임종예배 드리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이렇게 소천하셨잖아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 이틀 전에 그 주혜종이 오는 그 예감이 영감이 있어요. 주일날 저녁에 빨리 가족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그때는 멀쩡하셨어요. 다 모여라. 그래서 임종예배 좀 드려야 되겠다. 막 막내가 놀라가지고 형님 무슨 또 임종예배? 아니야, 가만히 있어. 어머니도 좋다는 거예요. 누워 계시는데 임종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앉혀드려라. 그리고 제가 안수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화요일날 새벽에
화장실 갔다 오시더니 동생 보고 야, 나 오늘 가겠다 야 그러시더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얘기 했더니 내가 베네똥을 쌌다. 사람이 태어날 때 베네똥이라는 게 싸고 죽을 때 싼대요. 그러고 나서 7시에 딱 진통 오니까 병원에 가자. 제가 교역자 회의를 딱 하고 있는데 동생이 급히 전화 왔어요. 형님, 어머니 몰핀 맞으세요. 빨리 가족도 연락해라. 가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올라갈 거니까 올라갈 때까지 만약에 의식을 잃으시면 미안하지만 의사 선생님 부탁해서 산소호흡기를 꽂아라. 어머니가 꽂지 말라고 유언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역자 회의를 하다가 급히 중지하고 막 올라가는데 천안 정도 갔을 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의식이 없다. 어떡하면 좋냐. 빨리 의사 선생님 부탁을 해라. 근데 마침 그 내과 과장님이 크리스천 했어요. 그럼 목사님 오실 때까지 하겠다고.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딱 꽂고 제가 도착해서 마지막 또 임종 예배 드리고 떼니까 딱 운명하시더라고. 이분이 아무리 고생하셨는데도 진통제를 하나를 안 잡으셨어. 마지막 돌아갈 때 몰핀 그거 한 거야. 난 우리가 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 난 야, 당신이 죽는다고 나오는 간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 여기서 죽음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 추하지 않고요. 잘못하면 자손도 고생시켜요. 객사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